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이나 공부나 어떤 지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좀 멉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좀 틀려요.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만 해도 정말 딴따라죠. 딴따라 좋아하면 난리 나는 줄 압니다. 예전은 게임 못하게 하겠다고 부모님들이 PC방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꿈이 그런 게임하는 것이 꿈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것들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독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자녀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하는 것 저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좋아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어떤 힌트를 조금씩 얻습니다. 어떤 힌트냐면, 영화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이야기들을 조금씩 보게 돼요. 마치 책을 이렇게 좋아하고 읽으면서 그것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TV를 통해서나 음악에 나오는 어떤 유행하는 음악, 그 당시 시대에 앞서가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음악들이나 그 가사들,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재 좋아하는 젊은이들이나 세대의 그런 힌트들을 조금 얻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코미디를 엄청 열심히 봤습니다. 주일날 9시가 되면 꼭 저는 코미디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좋아하시는 드라마 이런 거 있으십니까? TV?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있었는데, 저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참 좋아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정말 귀한 일이고, 근데 그들도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냄새를 맡는 것이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드라마는 물론 허구입니다. 뭐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지만 허구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 반전의 반전을 이루는. 얼마 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헤어졌던 그 연인이 창원에서 서울 올라오는 고속버스에서 만나는데, 그죠? 그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렇게 흥미롭게 하고 빠져들게 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건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드라마 작가만 잘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우리에게 그냥 온통 66권이 레위기처럼 율법서처럼 써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여러 장르를 다 동원하세요. 어떤 사실적인 성경 말씀을 시간별로 이렇게 쭉 쫓아내려 가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명령문으로 강하게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기도 하시죠. 또 어떨 때는 보면 시로 함축적인 의미로 굉장히 함축되지만 그 함축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폭넓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또 하십니다.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방금 나누었던 그 드라마틱한 그 반전의 반전을 꾀하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이 성경책을 읽어내려가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정말 재밌어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도 거짓말이고 소설이고 그게 우리의 실제 상황과 좀 맞지 않는 거라고 해도 정말 재밌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왜 그럴까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요, 서두가 나아만이라는 어떤 큰 장군이 등장합니다. 아주 용맹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읽어 내려가 보시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약소국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대국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 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얼마만큼의 높이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인 줄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나아만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굉장히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데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그런 지위에 올랐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그의 집안 때문에? 그의 잘생김 때문에? 아닙니다.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5장의 말씀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엄청 멋진 사람이 있는데 그 멋진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근원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만도 모르고 아람 왕도 모르고 모든 사람은 다 몰랐을지 몰라도 분명한 중심이 되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운영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하죠. 다 가졌어요. 존귀한 자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리고 5장 말씀 읽어보면 그가 그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소국, 자기들이 그 지배하고 전쟁에서도 나가서 그들을 노략질하던 그 땅에 찾아가면서 그가 굉장한 많은 부를 가지고 내려가는 장면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또 한 가지의 반전이 우리를 흥미진진롭게 하는, 다 가졌는데 그는 무슨 병자였습니까? 한센병자였어요. 한센병.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나아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시고 정말 고쳐질 수 없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둥병자가 하고 이렇게 스치게 되면 그것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스치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사와 그 나아만 장군이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당연히 환자를 보고 그에게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여겼던 나아만이 막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조우하지 않아요.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지만 해석하는 분들 중에 그런 유대인으로서 이 한센병, 문둥병자와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죄시되는 것에 의해서 엘리사가 마주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런 추측으로도 넘어가지만 그만큼 이 한센병, 이 문둥병 환자는 그 당시를 따지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의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게 오늘 이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반전의 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어떤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빈 공동체 모든 지체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그 한센병을 고침을 받았던 나아만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가 아람이라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가 이제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누군가에게 비춰져서 그 누군가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그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던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빈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소망해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직장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회 일원으로서 세상에 영향 끼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드디어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깨끗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 결론에 이 게하시는 오히려 나아만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정말 없어야 될 그 병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가 그 병을 오히려 안게 됩니다. 회복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벌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너희가 벌 받을 거야. 그 하나님의 벌이 무거워 중해.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범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왜가 되겠죠. 게하시가 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렇게 그 중한 병을 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제가 이렇게 나아만과 게하시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5장 말씀을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주 말씀이 우리에게 대조를 이루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아만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무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14장에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말 안 해도 될 말인 것 같아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 왜 그냥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많은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엘리사가 나만이 당연히 드려야 될 그 대가를 엘리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거절함을 보고 나아만은 더 그의 마음이 동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게하시의 행동과 굉장히 대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직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림몬 신당에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중간에 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했으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런데 이 고백에, 나아만의 고백에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편안히 가라. 그러면 이거 허락일까요? 아닙니다. 허락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말에 언급이 없습니다. 왜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에서, 이 나만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정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정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직히 고백해야 돼.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벌하실지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스러움도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요? 정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너무나 대도되고 있죠. 오늘 게하시의 장면을 제가 25절부터 읽었습니다. 왜 25절부터 읽습니까, 목사님? 앞에서부터 20절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2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에 대한 게하시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할 수 있죠? 저는요, 이 게하시의 모습이 얼마나 저하고 같은지요. 그들이 당연히 드리겠다고 가져온,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지도 못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내 주인이 그를 고치게 했으니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할 터인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엘리사가 막 엄청난 부를 가졌던 선지자도 아니고 그 옆에서 그를 섬겨가며 그를 수발을 들어가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받지 못한 충분한 대가들을 손에 쥐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었어요. 저는 계속 앞서서 제가 했던 설교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예화나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의 거짓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뿐 아니라 너희도 거짓 가운데 있다, 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게하시보다도 더한 일이 오늘 이 현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합니까?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 좋은 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되기도 어렵습니다. 아닙니까? 정직해지십시오. 25절에 게하시는 그의 주인된 엘리사와 다시 조우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가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다. 여러분 그냥 한글로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도 오늘 이 게하시, 거짓에 있는 이 게하시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그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그런 인생,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문을 보니까요, 이 들어가 주인 앞에 섰다라는 이 단어를 엘 아도나이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품고 있는 말이 against라는 말이에요. 대적해서 섰다. 이렇게 당당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왜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게하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물음을 던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 물음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어디 있다가 오는 거냐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홍이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놀라운 일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저는요, 이 엘리사가 거짓에 있던 이 게하시, 당당하게 서 있던 그를 향해서 던지는 이 물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물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빈의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어요. 없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음을 던지시는 그 물음 앞에 정말 쪼개져야 돼요. 정말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정말 죄가 없는 정말 깨끗한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기보다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정직하게 아뢰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 고백입니다. 엘리사는 이 게하시에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물음 앞에서도 거짓으로 구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너무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찔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찔러 오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건, 우리 환경을 통해서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찔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너희의 심장을 살피며 너희의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모르시겠습니까?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범죄의 현장, 그가 거짓으로 그 물질을 탐하던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이 번역되어진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는 여러 많은 번역의 무수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 하였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물음 앞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짓을 행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거짓을 행하고 물질을 탐해서 가던 그 순간에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간 그 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물음 앞에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정말 정직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는 거짓과 불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그 불의함과 우리의 그 인격들에 대해서, 죄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자들의 그 모습의 그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야, 네가 예물 받을 때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마리아로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은요 멸망의 직전이었어요. 왜 멸망의 직전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했어요. 거짓 교회들이 많았어요. 무엇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집을 세우고 그들의 권력을 세우고 그들의 권위를 세우는 것들이 평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들과 거짓 예배들이 판치는 그곳에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내가
게하시 내가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 삼아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우리 주위에 허물어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세상에 집어삼켜진 믿음과 신앙들을 보십시오. 이 허물어지고 세상에 실패한 이 세태들 가운데 여러분 그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실패해서 하나님께 허물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